네,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녀 주간 어린이 주일이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고, 후반부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제1회 캐나다 목회자 대회, 캐나다 장로회 목회자 대회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자녀 교육인데요. 자녀 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인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4명의 역대 유대 남왕국 왕들 이름인데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요시야의 아버지가 므낫세. 아하스와 므낫세는 빨간 글자로 써놨어요. 왜 그러죠? 악한 왕입니다. 아주 정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아하스와 므낫세.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다윗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를 가리켜서 역대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아하스와 므낫세가 있어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보세요. 선한 아비 밑에서 악한 아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아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진리를 강구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또 여기에 이게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아비가, 어미가 집에서는 좋지 못한 부모일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모님이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몰라요. 왜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났고, 히스기야 밑에서 어떻게 므낫세 같은 그런 아들이 출생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 밑에서 어떻게 요시야 왕같이 좋은 왕이 또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교육은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굉장히 힘든 거고 정말 신비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기독교 교육에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마그나 카르타 오브 리버티 기억나시죠? 자유대 헌장.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모든 게 기독교 교육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교육에 있어서 다른 거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물론 신명기 인용입니다만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두 가지 축이에요.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미술도 가르쳐야 되고 피아노 레슨도 가르치고 체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 책임입니다. 이거를 자녀들, 우리 이 미간에도 붙이고 여기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 이 두 축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게.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두 가지를 부모들은 자녀들이 삶의 기둥이 되도록 늘 힘써라. 밤낮 쉬지 말고 집에 있든지 밖에 나와서든지 이 사실을 가르쳐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세상 학문 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횡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축인데, 당연한 축인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 대헌장의 첫 번째 마디는 부모들아, 아이들을 좀 화나게 하지 말아라, 신경질 나게 하지 말아달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instead 그거 대신에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이 뒷부분은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나게 하지 말아라. 제발 애들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두 기둥을 가지고 아이들 잘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라는 말씀일까? 뭐 하지 말라는 거고 뭐 하라는 걸까? 저는 두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기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말로 가리키는 거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태여 우리가 성경책 펴고, 물론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책 펴고, 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을 볼 때에 우리 아빠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생활은 전혀 아니야, 위선자들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교육은 없다는 거예요. No education, no education. 오히려 예수 안 믿는만 못한 아주 갈등적인 그런 해학적 요소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요. 아, 이 믿는 거랑 말하는 거랑 이건 별개의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 생활, 기도라는 말은 뭐 우리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더라도 워낙 무속신앙에 빠져 있어가지고 기도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뭔가 얻어내고 뭔가 타먹으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투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까? 두려움을 덜어내고 손해를 감수하고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중요한 도구예요. 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까?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삶에 있어서 부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횡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이기적인 생활, 이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 삶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볼까? 전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이 강단에서 제일 주제적 관점에서 자녀 교육에서 제일 많이 말씀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 우리 자녀 영 페어런트들에게 베풀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부탁하고 애걸하는 주제가 바로 두 부부가,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실패하면 교육은 없는 거다.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일 처음 그들이 경험하는 기독교 교육이다. 그거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교육을 하고 뭐를 사주고 뭐 과외 공부 시키더라도 걔네들은 이미 내놓은 자식들이다. 울타리가 없는, 가정이 없는, 두 내외에 깊이 있는 사랑이 한 가정의 울타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탈선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두 부부가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 제가 이 강단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저는 그 사실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캐네디안 교회에 전도사로 일하면서요, 그 청년들 데리고 인디아나폴리스의 퍼두 대학에서 열리는 세계 개혁주의 및 장로교회 청년연합 대회에 가서 알았어요. 그 대회 마지막 날에 각 동, 기숙사 동, 4,000명 모인 엄청나게 큰 대회예요. 퍼두 유니버시티가 원래 풋볼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 풋볼 구장에서 마지막 기도회인데, 예배죠. 각 기숙사 동에서 큰 플랜카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토의한 다음에 써서 가지고 나오게 돼 있었어요. 자료들 자주.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지금 1초마다 아이들이 몇 명씩 죽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누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쫙 멋있게. 제가 적으면서 이제 뭐라고 썼나 구경하는데 한 통에서요, 굉장히 무슨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써온 거예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Father, the best gift you can give to us is to love our mom. Mom, the best gift you can give to us is love our dad. 이상한 기도 제목이죠.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설교예요.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 모임이었거든요. 아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엄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아빠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교육의 첫 가정,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갈등을 느끼게 해요. 기독교 복음이 뭐지? 이해되세요? 부부의 사랑은 가정이라는 영적 공동체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탈선이라고 해요. 부부의 사랑이 없으면 탈선은 없는 거예요. 선 없이 키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 교육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는데요, 사랑은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지고 결단이고 노력이고 노동이에요. Something you do예요. 참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위해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해주는 거예요. 신뢰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두 내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파생되는 게 뭐예요? 에로스예요. 감정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남자 여자 청춘이 만나서 만났을 때 마음속에 엔돌핀 때문에 생겼던 그 감정은 금방 없어지는데요, 두 내외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커미티드 그 사랑 속에 뭐가 생겨요? 다시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로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카페에서 에로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오늘 자녀 주간 맞이해서 교육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우리 일부 예배는 주로 많이 좀 이제 자녀들이 많이 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청년들이 쓴 거거든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이 들은 자녀들도 자기 엄마 아빠가 깊이 있게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안전을 느껴요. 아직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자녀교육. 예, 자녀교육에서 꼭 성공하시는, 사랑으로 성공하시고 신앙적 모범으로 성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카나다 장로교회 목회자 대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복을 드려야 기뻐하시고 또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지난주에 한마디로 말씀드렸지만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던 목회자 대회, 이런 대회가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또 우리 카나다 땅에는 사실 전무했어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재충전되고 회복되고 기도 통해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사모하고, 주로 우리가 모일 때는 노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총회로 모여서 신학적인 차이, 견해의 다름 때문에 늘 토론하고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런 어젠다 하나 없이 신학적으로 너는 뭐 좌냐 우냐, 뭐 네가 진보냐 보수냐 복음이냐,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대회였습니다. 오전에는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급식은 옵션이에요.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은 사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 맨데토리인데요. 찬양 매일 7 찬양, 그다음에 레버런 닥터 밥 폴이 밴쿠버 신학대학의 학장 목사님인데 빌립보서 강의 매일 하셨고, 그다음에 소그룹 나눔이 연이어졌고, 그다음에 그룹 기도 및 중보 기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대회 오후에는 점심 먹고 쉬다가 오후 4시에 이 4가지 Lived Theology,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현대 우리 카나다 장로교회에 대한 비평신학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에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역을 하기보다는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건 산신학이 아니다. 이건 학문이지 사역이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다 하는 어떤 현재 우리 교회에 대한 강한 비평신학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워크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옆방 사람들이 놀라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할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고요. 미셔널 처치는 우리 미셔널 배우셨죠? 예? 지금 여기가 옛날에는 크리스찬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지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데가 선교지다. 왜냐하면 캐나다 인구의 지금 2%가 교회 다녀요. 2%. 그래서 이게 정말 뭐라 그러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캐나다가. 예. 크리스찬덤 이건 뭐 옛날 얘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미셔널 처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미셔널 한 설교는 어떤 설교, 뭐 등등. 그다음에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고요. 전 요 못 들어가 봤어요. 3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들어가 봤는데, 예, 네 번째 목회자 영성 관리 이걸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올가나이즈 해야 되는가, 뭐 이런 4가지 주제로 오후에 또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화요일 오후에 개회 예배가 있었고 목요일 오후 8시에 폐회 예배 및 성찬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좀 먼저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I'm Steve Lindsay, pastor of Shane Presbyterian Church in Stony Creek.
And I really would like to thank you folks at Vaughan Presbyterian Church for financing for this conference. It's a great conference in a beautiful part of the world, and I think it's really helping our denominational leaders get together, get to know each other, and really have a common sense of unity and purpose in serving Jesus Christ. So thank you very much for investing in us. We appreciate that immensely. Hi, I have to say, this has been the best run, best organized, and most powerful experience I've ever had. We have had everything from relaxation to collegiality, talking, sharing, openness, spiritual, powerful worship, amazing seminars and teaching, biblical teaching, as well as very helpful talk. And the organization has been amazing, and I just have to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guys have really knocked it out of the park, and we are deeply indebted to you for what you've done for us as clergy. I came in here exhausted, and I'm leaving refreshed. Thank you. We've had a wonderful 3 or 4 days here at Punta Cana in the Dominican with about 120 Presbyterian pastors, time of rest and renewal, great Bible teaching, great worship, and great opportunities to minister to one another. And we hope everyone returns to their ministries refreshed and renewed. Great week together. I have loved being at this Presbyterian Pastors Conference in Punta Cana. It's been so wonderful to be with colleagues and friends and new friends, and to have the chance to just relax and enjoy and worship together and talk and really, you know, just spend time encouraging each other. It's been such a wonderful thing. I'm so glad we had the opportunity to do this.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대회 마치고 이제 참석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최우수 점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 나온 건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리뷰가 그냥 90%가 됐어요. 한두 분들이 이제 뒤에 80점 이제 평점 3점 몇 개 이렇게 치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보람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줄게요. 그러니까 앞장은 1번은 그렇게 뭐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뒷장은 이렇게 주관식 퀘스천인데 이런 퀘스천이었어요. 2번 목회자 대회 중 가장 소중했던 것은, 같은 교단에 속해 있지만 전혀 몰랐던 동료 목사를 만나 서로 삶과 목회를 나눌 수 있었던 교제가 너무 깊다. 바폴 학장의 주회 강의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뭔가, 저는 아침 주회 강의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 대회를 이제 그 학장님들과 함께 디자인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이거였어요. 이 바폴이 3시간이나 강의하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빌립보서에서 뭘 또 배울 게 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목사들한테 설교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빌립보서는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또 사랑하는 서신이고.
그래서 걱정 반, 노 기대 반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매 시간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주회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목사님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분의 기쁨 때문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여름에 이렇게 이웃집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아이 키우는 집, 뭐 5살, 6살 배기 아이 키우는 집에 가끔 아빠가 잔디 깎는데 옆에 잔디 장난감 기계로 깎는 애 있죠. 잔디는 사실 한 털도 깎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장난감 기계 사주고 깎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함께 일하시는 게 기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요. 등등. 어떻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그 pleasure라는 단어와 purpose라는 단어가 NIV에는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SV에는 pleasure예요. 하나님의 기쁨. 원어를 살펴보니까 pleasure가 맞아요.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한 순서였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대회 내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즐길 수 있었다. 서로 나눔 속에, 나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눔을 끝낼 수가 없을 만큼 45분 플러스 할당이 됐었는데도 세 분씩 소그룹을 이루고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질문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나눴는데 정말 나눔 속에 큰 치유와 용기들을 얻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분은 강의, 설교, 찬양, 워크숍, 장소, 맛있는 식사, 소그룹 등 모든 시간이 다 좋아서 한 가지 고르기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3번은 대회가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나요? 미셔널 처치에 대한 워크숍을 3일 연속으로 택게 들었는데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미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역시 밥벌 목사의 주의 설교를 배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목회자 영성 관리 워크숍이 아주 실용적이었다. 배운 대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 너무 기쁨에 넘쳐 있어서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다.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다시 목회지로 돌아간다. 산신학에 대한 워크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하심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목회에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글들을 쓰셨고요. 차기 대회의 향상과 발전을 왜 변경할 것이나 부탁이 있다면, 아름다운 경관의 장소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예배, 강의, 소그룹 워크숍이 다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네요. 새벽 기도회처럼 소그룹 모임을 야외에서 모였으면 더 좋았겠다. 강의실이 너무 추웠다. 이것도 너무 많았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우리 엔지 목사님이 그 스페니시를 조금 하시는데 사람들이 강의실이 이제 춥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콜더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가서 또 얘기했더니 더 추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애초에 그냥 잠바를 가져왔어요. 그냥 잠바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 속에 껴있고 추울려면 추워라고 버텼는데 이게 나중에 마지막 날 보니까 엔지 목사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벌어져서 정말 추웠어요. 계속 온도를 내렸기 때문에 추운데 계속 내려간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이 은혜가 넘쳤으나 너무 길었던 것 같다. 전통적 찬양곡도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번에 찬양 인도하신 분은 틴데일 세미나리에서 찬양 가르치시는 교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많이 쓰셨습니다. 찬양사역자인데 켄 미첼이라는 분인데 아주 뭐 카나다에서 유명한 찬양사역자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가져왔고 어떤 분은 just the same as this one, please. 변화 없이 이번처럼 그대로 다시 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쓴 분도 있고요. 5번째, 차기대회에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제 분쟁 해결, conflict management라는 유명한 코스들이죠. 팀 목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 주의 강의 같은 성경 주의 강의, 미셔널 교회 실질적 모델 교회에 대한 집중 연구, 교회 부흥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 및 패널 토의,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띈 주제들입니다. 차기 대회가 열리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전원이 이제 oh my, a hard question, 하하, I will not give up even second thought, I'll definitely attend, 100%, extremely likely 이렇게 다들 얘기하셨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퀘스천이 additional comment 이렇게 퀘스천인데 이건 뭐 유도한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An amazing gift, glory to God, and a deep thanks to One Community Church. 너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 하나님께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는 내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본 하나님교회에 어떤 말로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쉼을 얻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충성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고 아멘 적으셨고요. 귀한 대회를 주최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회 중 최고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적으로 잘 안 보이시죠?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 뭐 들어봤죠. 이 대회는 내가 참석한 대회 중 최고의 대회였습니다. 쉼을 얻었고 치유되었고 능력으로 재충전됐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35년 목회했는데 내가 참석한 대회 중 최고의 대회입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석한 연수 교육 중 최고였습니다. 대회를 열어준 데 감사합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되는 줄 몰랐다. 감사합니다. 돌봄 프로그램 진행, 예배, 교육, 공간 등 다 완벽했습니다. 피치 퍼펙트 이렇게 쓰셨습니다. 탁월함과 전문성이 사랑과 돌봄의 따스함과 조화를 이룬 놀라운 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 어떻게 말로 충분하게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의 바쁜 목회 일정 중에 이 대회는 제게 필요한 재충전과 교제와 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이 대회는 제 미래를 분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 섬겨준 보나님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요, 소그룹에서는 제가 NG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목회 접으시려고 했대요. 하지 말자, 더 이상 못하겠다, 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 듣고 나눔 속에 용기를 얻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재충전됐다. 다시 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고백이 있었답니다. 이거는요, 뉴스레터예요. Renewal Fellowship Within PCC라는 우리 교단 내에 복음주의 연합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가 매달 한 번씩 그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이제 앤디 블럭이라는 제목인데요. 앤디라는 목사님, 앤디 코넬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메일로 이제 보내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건데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앤디 목사님이 목요일 날인 것 같아요. 이제 대회 마치고 한 4일 후에 긴 장문의 이 뉴스레터를 써서 모든 교계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이게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목회자 대회에 대한 거였어요. 다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주보 이면에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막 중략 해가지고서는 써놨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오피스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피스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올바로 말씀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열본 한인교회가 주최한 목회자 대회는 너무 놀라운 은혜였다. 목회자들을 재충전하게 해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그런 대회였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페이스, 장소와 공간, 프로그램, 찬양, 예배, 강의,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뭐 다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자기에게 은혜되는 것을 쉐어하셨는데, 그건 둘째 날 교회 예배 때 낙스 학장이 고백한 자기의 연약함이었어요. 저는 존 비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총회장 하셨을 때 모셔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저한테 뭐 제가 신학할 때 저 조교였고 굉장히 그 이후에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세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낙스 학장 취임하기 4년 전 일인데요. 지금 한 5년 됐으니까 그 전, 한 7년 전의 일이 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같은 게 오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기력 속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막 헤매게 된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한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간증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나눔으로 인해서 화요일 저녁 그 나눔으로 인해서 수요일 아침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어떤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정말 치유의 은총이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망하셔서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 보면 그러지 못한다. 우리가 사실은 교단이 한 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너무나 많이 갈라진 상태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본 한인교회에서 그런 우리 교단과 목회자를 위해서, 중요한 단어니까 좀 비전을 가지고 또 대회를 시작했는데, 그 비전은 목회자들이 쉼을 얻고 배움을 얻고 응원받으며 연합과 일치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재충전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글이 이거예요. 마지막 글인데, And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It was a bold, faithful step toward healing the soul of a fractured body. You cannot get this kind of experience at General Assembly, which is ripe with contention and bureaucratic order. The Presbyterian Church PCC Pastors Conference was a milestone. Somewhere, sometime, somehow, we need to do this again. 이렇게 마지막 글을 맺으셨어요. 제가 의역할 수밖에, 너무 이렇게 심벌릭하게 잘 쓰셔가지고 제가 의역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이거예요. 이런 본한인교회 성도들의 비전은 이번 목회자 대회에서 정확하게 열매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교단의 깨어진 혼의 치유를 향해 용기 있고 진실되게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교단 총회에서 하지 못합니다. 총회는 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분쟁적 토론의 온상일 뿐 아니라 관료주의적 모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목회자 대회는 우리 교단의 새 역사를 여는 획기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대회를 다시 꼭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대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헌신 결과였어요.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기도, 헌신으로 도우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